할렐루야!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한 한 몸 된 지체들로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자 되어 곁에 있는 함께 묶어두신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참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욥기 33장 1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네. 이 사진을 좀 보세요. 팔복이라고 쓰여 있죠. 윤동주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윤동주 씨가 쓴 팔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팔복의 내용과 조금 다르죠. 윤동주 씨가 이 시를 써내려갈 때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의 친필 작업 노트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8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를요, 저희가 슬플 것이요 라고 처음에 그렇게 썼네요. 그런데 너무 소망이 없는 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두 줄을 쭉쭉 긋고 다시 쓴 것이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바꾸었었죠. 그런데 이 윤동주 씨는
이 슬퍼하는 자들 가운데 이 땅에서는 아무런 위로가 없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기억하면서요. 다시 두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죠.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그리고도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각할 때 오래자를 다시 지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영원히라고 최종적으로 바꾸어 시를 완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네, 어제가 여러분 세월 후 10주기가 되는 해였지요.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을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진다 라고 해서 천봉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은 참혹한 참담한 슬픔, 그래서 참척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헤아릴 수가 없는 참혹한 슬픔이라는 것이죠. 세월호 10주기, 1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들의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부모들에게 괜찮아지는 그런 날이 올까요? 윤동주 시인이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말했지만요. 그 영원한 슬픔에 모든 시간 여러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위로자는 한 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구미정 박사님은 하나님은 고통받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요. 우리네 인생의 그 고통의 참된 위로가 오직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참척입니다. 욥도요. 10명의 자식을 떠나보냈잖아요. 아직 그 고통의 참혹함 속에 있을 욥에게 여러분 엘리후가 나타났어요. 이 젊은 엘리후는요, 욥의 새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욥을 가르치고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요. 엘리후의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깨우침의 이야기인들, 그것이 얼마나 지금 현재 욥의 그 마음을 여러분 잘 헤아리고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나 욥이 고통 가운데 탄식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30장 17절인데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픈 것이 쉼이 없구나. 온몸 뼈 마디마디가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이런 이야기를 탄식으로 했었어요. 또 30장 20절에서는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나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서 있으나 주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구나. 자, 이것은요 여러분 욥이 고통 가운데 탄식으로 탄식했었던 그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엘리후의 이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욥이 고통 가운데 탄식으로 했었던 이야기를 탁 잡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요. 그것을 끈앞을 삼아서 이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그렇게 전개를 펼쳐갑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하고 논쟁하겠느냐? 어째서 어르신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하고 논쟁을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아니 욥이 하나님하고 논쟁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엘리후가 욥에게 자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펼쳐가려고 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또다시 대답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사람이 관심이 없어서 안 들리는 것뿐이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절을 보세요. 사람이 졸면서 깊이 잠을 잘 때도 그 꿈속에서도 꿈을 통해서도 밤중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귀를 여셔서 경고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17절이요. 그들의 죄된 행실을 다 버리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19절이요. 사람에게 고통을 통해 고통을 주어서 뼈가 늘 쑤시는 그런 아픔과 징계를 통해서도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대답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욥이 30장에서 내 뼈가 밤이 되면 너무 쑤시니 내 아픈 것이 쉼이 없구나 하면서 탄식했던 것을 탁 잡아서 아니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다니요. 말이 없으시다니요. 지금 당신 어르신의 밤마다 쑤시는 뼈와 당한 그 고통이 바로 그 징계가 바로 하나님이 욥 어르신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3명의 친구들과 엘리후에게는요 차이가 있어요. 세 친구들의 논지는 긴 이야기들은 결국에 이 어려운 모든 시간들이 욥 너희의 죄의 결과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엘리후는요 지금 이 고통이라는 이 징계의 방식은 바로 욥 어르신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 훨씬 더 좀 고퀄리티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요, 저는요, 여러분 이 말이 엘리후의 이 이야기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슬픔을 가진 자들을 조금 애도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잔인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엘리후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이하인데요. 네, 결국 이렇게 징계를 받은 자들은 결국 음식을 멀리하게 되고 살이 점점 빠져서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서 그 마음도 생명도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거의 죽기까지 갔다가 23절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여기에는 1천 천사 중에 하나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이 이 죽음의 문턱에 다가온 이르른 그 죄인된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주어 이 사람을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면 그 죽음에 이르른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와우, 여러분 너무나 멋진 말이죠. 우리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25절에 보시면은요, 엘리후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그 사건 이후에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살아난 자는 살도 회복이 되고 몸도 회복이 되고 젊음을 회복하고 26절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시키신 그 은혜로 인해 기뻐하며 27절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될 것이다. 간증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요, 고통의 한 복판에 있는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에 틀린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성경 연구를 했었던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선교를 나가려고 다 준비가 끝났고 이제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며 한국에서의 삶을 마무리 짓고 있었던 그 2주간 동안요. 한번 건강검진이 이제 필요하죠. 나가면 병원을 갈 수도 없고 약을 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몸도 좀 피곤하다고 하고 남편 선교사님부터 이렇게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암 4기가 발견이 된 겁니다.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일생을 헌신했고 이제 마지막 그 시간들을 굉장히 젊은 부부예요. 온전하게 더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내려놓았는데요. 암 4기가 발견된 겁니다. 아이들이요.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둘 다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아빠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작정하고 매달려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빠가 너무나 허망하게요. 그 암이 발견됨과 동시에 2달인가 그 만에 소천을 하게 되셨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죠. 암이라고 한 것도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는데요. 그 충격이 다 정리가 되지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던 그 상태에서 남편 선교사님을 먼저 하늘로 보내드린 거죠. 충격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삶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이해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던 이런 사건 속에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요. 1년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애써서 아이들 앞에서 내가 울지 않으리라 마음을 다 잡고 정말 강인한 정신력으로 그렇게 살아냈는데요. 1년 만에 이 아내 선교사님이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는요. 치료 중이셔서요. 머리를 다 밀고요. 아픈 기색이 아주 역력한 상태셨습니다. 굉장히 강인한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떠한 말도 그분께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당시 섬기는 그 교회에 유치부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다 멈추셨다가 그 목사님께서 이제 양해해 주셔서 그 유치부를 사역할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다시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요. 교회를 갔는데 성도분들이 나오셔서요. 이 선교사님을 막 환영하셨어요. 그랬겠죠.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선교사님 크게 쓰시려고 간증자로 세우시려고 이거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선교사님한테 주신 거라고. 우리 선교사님 대단하다고. 이런 말들로 위로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멘 하셨을까요?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분들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밉고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겪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도 간증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으세요. 이렇게 외치고 싶으셨대요. 오늘 엘리오는요. 여러분 고통의 복판에 있는 욥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속의 메시지까지요. 정말 영으로 충만한 자답게 놀라운 지혜로요. 이 고난이 욥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회개하고 교만한 것 다 버리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정말 충만한 사역자처럼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욥이었다면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저녁에서요. 우리를 향해 모든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이 들어. 마치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져 탄식으로 했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전역에서요.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이라는 사건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욥의 고백처럼 우리를 정금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한 이야기들은요. 이 모든 시간들이 욥에게서 좀 지나가고 나서 욥이 스스로 이것들을 고백하게 됐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이것을 통해 내 구원이 더 온전해졌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 직접 들으시고요.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도 헤아려 보시고요. 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완전한 위로하심을 받아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요. 누군가 슬픔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들에게로 다가가서 함께 앉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정말 한몸된 지체와 공동체로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오늘 묵상하시면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울고 있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엘리후의 손색 없는 이 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요. 주님, 엘리후의 이 놀라운 지혜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사랑과 그리고 긍휼이라는 귀한 그릇 안에 담길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야 할 때를 알고 울어야 할 때를 알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그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져주길 원하시는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품고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너나들이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그 주님의 충만한 위로하심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선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도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완벽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며 오늘도 주신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